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성도님들은 많이 또 들었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옵니까? 이건 비단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안 되고,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는 질문에 된통 더 혼난 케이스입니다. 언제 오냐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말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예수님은 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죠.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 너무 간단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과부의 그 사정을 풀어주지를 않아요. 뭐 돈이 안 됩니다. 뭐 과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돈도 안 되고,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무슨 이 재판관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 거들떠보지를 않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한 가지 뭐 장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무기라 그럴까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얼마나 무시했겠고, 또 얼마나 문전박대했겠고, 또 자신이 거느리는 많은 종들을 통해서 아마 내다 던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수많은 모독과 박대, 그리고 모든 환란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그 모든 환란을 이 과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견디고 또 견디고,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억울함 하나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의하지만 이 과부는 끈질기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결국에는 그 원한을 해결받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했을 때 해결해 줬다면, 하물며 이 불의하지 않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즉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과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계속 자존심 상하게 해도 또 오고 밤낮이라는 말이 바로 이 끈질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좀 기다려 안 돼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고 있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택하신 자들과 원한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뭐 너무 쉬운 퀴즈라 여러분, 유관순 3.1운동 맞죠? 그 다음에 한글 세종대왕,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더 내볼까요? 거북선 이순신. 여러분, 어떤 특정한 단어를 딱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떠오르는, 연상되는 인물이나 사건이 바로 떠오르시죠. 그건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원한이라는 단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딱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100%입니다. 우리가 한글 그러면 100% 세종대왕, 뭐 거북선 그러면 100% 이순신, 이렇게 연상하듯이 택하신 자들, 원한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들으면 100%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끈질기게 기도해라, 물론 이런 말씀의 교훈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넓은 배경이 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 18장 옆에 다니엘서 7장을 꼭 적어 놓으시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읽지 않고 이 누가복음 18장을 이해했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걸 과부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겠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22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여기 있는데,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누구겠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걸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요 표현이 그대로 오늘 다니엘 7장 22절에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이 제일 인기 있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요 7장 22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밤낮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요 말씀을 유대인들은 붙들고 지금의 현실을 견디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현실은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정말 이 부당하고 이 억울하고 원한 가득한 그 삶에 대한 그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또 6.25 전쟁 시대,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다시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관순 3.1운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또 6.25 전쟁 당시에 성도들은 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밤낮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공산당이 물러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 공산주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북한의 이 공산주의, 소련과 함께 이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막 이념 전쟁을 막 하잖아요. 뭐 무슨 장군이 뭐 공산주의에 가담을 했니만이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흉상을 헐었다가 또 뭐 세웠다가 또 그럴 겁니다. 또 정권 바뀌면 또 세울 겁니다. 뭐 계속 그런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1세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도대체 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성도들의 원한을 언제 풀어줄 거냐.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원한은 지금 이 로마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7장 22절에 보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맨 마지막 보세요. 이 원한이 뭐냐면 맨 끝에 보세요. 성도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나라를 얻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가슴 속에 있는 큰 원한이 뭡니까?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원한이에요. 잃어버린 나라를 얻고 더 큰 메시아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 앞부분의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인자 같은 이, 뭐 줄여서 인자,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본인에게 적용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보통 인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 다니엘서 7장에서 가지고 오신 표현입니다. 즉, 인자는 뭐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뭐 이런 표현들에서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표현, 유대인들은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했었어요. 즉, 이 메시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근데 누구에게로 오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게 아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메시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자, 그에게, 저기서 인자 같으니 즉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권세, 두 번째 영광, 마지막 세 번째 나라.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맨 끝에 보니까 주셔요. 그런데 아까 읽어본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나라를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밤낮 부르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 제일 먼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즉 예수님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걸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버티고 견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성전이 파괴된 것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는데 성전이 오히려 더 파괴가 됐어요. 상황이 더 오히려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 뒤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원한,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산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보고 낙심돼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주실 것이다. 이 산을 언젠가 치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산이 순종해서 넘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또 메시아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 넘어야 될 큰 산이 뭐냐면 여러분,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환상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전부 다 그 4마리의 짐승을 각각의 제국으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보다 제일 무서운 짐승이 맨 마지막 4번째 짐승입니다. 이 4번째 짐승은 특별히 성도들을 이 고통 속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4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원한을 풀어줌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까지 짐승 4마리의 짐승을 통과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가장 강력한 짐승 로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그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적군의 심장에, 원수의 심장에 죄수의 몸으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폈듯이 들어가죠. 정말 최고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14장 22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말은 뒤집으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것은,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평생을,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온전히 고난을 받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그 성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얼마나 내가 붙들어주고 있는가, 구역장으로서 또 중직자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고난, 또 그들을 세우는 고난, 또 절망 중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금 내가 그들에게 전화 한 통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는 그 모든 고난 등등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최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또 많은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